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 힘든데 어라 시험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참으라고 하시네. 왜 시험을 주시는 걸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시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인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라는 뜻도 있죠. 가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13절 한 절만 보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나와 있듯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을 시험하시기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친히 시험 받으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욥기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단을 도구로 시험을 하시는 거지 사단이 임의로 우리를 시험할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시험받는 중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내신 물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해질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핍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가운데 받는 시험도 있지만 풍족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가운데서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고 시험하세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다 이룰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지 말라고 하시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의 이적과 기사는 결국은 미혹거리인 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시험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내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셨죠. 18절에서 19절에 보듯이 이미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미리 약속을 하셨으니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알았던 거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아브라함에게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될 하나님의 미리 그 계획하신 일들도 알려주신답니다. 이렇게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22장 1절 19절에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시험하신 것이랍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파라클레토스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잊고 헤맬 때 내 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겠죠. 자, 중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노라고 하지는 않는지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로 미혹거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고 시험하세요.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중간중간 시험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알려주세요.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만큼의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약하면 시험이 아니죠. 훈련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피할 길도 내신대요. 여기서 피할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세요. 매 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헤쳐나가며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라고요.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을 땐 끝이 없을 것 같아도 터널을 거의 빠져나올 때 즈음에는 빛이 보이죠.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의 장에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샬롬.